제목을 먼저 되는 비결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되는 비결. 자, 왜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는가 하면 우리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20장 16절에 보게 되면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19장 30절에도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20장의 앞부분과 20장 그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결론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런데 나중된 자로 출발했지만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게 막 바뀐다. 역전된다. 순위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모두 다 어떤 자가 되기 힘쓰라? 먼저 된 자가 되기를 힘써라. 먼저 된 자, 앞서가는 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하나님 앞에 예쁨 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바로 그런 사람이 먼저 된 자잖아요. 그 먼저 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되는 비결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지 못하고 먼저 된 자로 출발했지만 나중되는 자로 뒤처지는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도 나중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한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일하려고 아침부터 일찍 나왔어요. 어디 일할 데가 없는가 나왔어요. 이른 아침, 대략 아침 6시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6시경이면 요즘 5시, 6시면 일 시작하니까 그때 포도원 농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오더니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이제 택해서 그분들을 농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뽑힌 사람들은 야, 오늘 허탕치지 않겠구나. 오늘 제대로 일당을 받겠구나. 아마 기대하면서 따라갔겠죠.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주인이 아침 9시에 또 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3시, 제9시, 제6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유대 나라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6시간을 합치면 됩니다. 6시간을 플러스하면 돼요. 그래서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제3시에다가 플러스 6하면 뭐예요? 3 플러스 6하면 9죠. 그래서 9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5절에 제6시와 그럴 때 6시간 합치라고 했죠. 6 플러스 6 하면 12시죠. 난 12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9시에 또 나갔다 그러니까 9 플러스 6 하면 뭐예요? 15죠. 그러니까 이건 오후 3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조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이제 말씀이 6시에 가서 일할 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일을 시켰어요. 이 뽑힌 사람들이 너무 안심이 됐겠죠. 오늘 정말 일을 해서 제대로 일당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뭔가 좀 밥을 먹일 수 있겠구나 기대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주인이 이제 아침 9시에 오더니 또 몇 사람을 데리고 가요. 이 사람들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9시 정도부터 일하면 적어도 하루 일당을 보통 주니까. 그런데 주인이 난 12시에 점심시간에 오더니 또 몇 사람을 데리고 가요. 이 사람들도 아마 들어가면서 야, 오늘 12시네? 포기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다리길 잘했네? 그러면 12시부터 내가 일하면은 적어도 그래도 한 3분의 2 또는 절반 정도의 못 줘도 절반 정도의 일당을 주겠거니 하고 이제 따라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마감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던 한 오후 5시 정도에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더니 또 사람 1명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5시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을 보통 다 돌아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지 기다리는 거죠. 또 그 사람들이 운 좋게 가서 일을 해요. 한 시간 정도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한 10분의 1 정도는 바뀌었거니 생각을 했겠죠.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을 마치는 종을 울리고 이 주인이 일당을 줘야 되니까 다 모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일당을 주는데 맨 늦게 오신 분들부터 일당을 주는 거예요. 아마 줄을 서십시오. 그런 다음에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 9시, 새벽 6시에 오신 분들까지 쭉 줄을 세운 다음에 일당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5시에 와서 그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보통 그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아침에 일찍 6시에 갈 때 당신들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시면 우리가 점심 제공하고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10분의 1 정도 받았겠거니 하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겠죠. 왜 그래? 한 데나리온 좋네? 와, 굉장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서 좀 일찍 온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겠죠.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줬으면 그러면 12시에 온 나는 한 두 데나리온 주겠고, 야, 난 아침 6시부터 일했는데 적어도 3데나리온 주겠네. 야, 평소보다 내가 3배는 받고 가겠다. 야, 좋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랬더니 일찍 온 사람들, 6시에 온 사람과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분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일찍 와서 고생을 했는데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우리는 적어도 3데나리온을 줘야지. 이건 말도 안 된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려요. 그럴 때 포도원 농부가 내가 깜빡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을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리고 내 돈 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해서 그게 뭔 대수입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준 거지. 당신들한테 준 한 데나리온을 쪼개서 여기다 나눠준 게 아니라 당신들한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었고, 그리고 늦게 1시간밖에 또는 3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내가 내 돈으로 한 데나리온 주었으니 여러분 손해본 게 없지 않습니까? 무슨 불만이 많습니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포도원 농부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겠다, 여러분 짐작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자, 조금 적용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은혜로운 교회 생활 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롭게 신나게 재미있게 정말 교회답게 또 오고 싶은 교회답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쭉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비슷한 천국의 그림자 같은 교회 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랬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만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마음,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천국과 같은 교회 생활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천국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천국을 좀 닮아간,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게 하는 거잖아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먼저 된 비결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예쁨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볼 때에 오늘 일찍 온 사람들,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먼저 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중 된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왔잖아요. 시간적으로도 먼저 된 자들, 먼저 포도원에 와서 쓰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된 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포도원 농부인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혼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된 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될 수가 있다 하셨는데, 오늘 여기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고 불만을 토로한 사람들이 먼저 된 자로 출발했지만 나중된 자로 마친 사람이 이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포도원에 농부에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오늘 수고했어, 잘했어,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저기 주인, 혹시 다음에도 일할 게 있으면 나 또 일하고 싶으니까 언제 우리를 불러올 거예요? 일주일 뒤에 또 일할 거 있습니까? 그때 나를 꼭 좀 데려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일을 끝난 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 포도원이 막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아니, 왜 저 사람은 한 달에, 왜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왜 안 되죠? 나는 적어도 세 달에는 줘야죠. 막 불만이 까면서, 저기 아까 일할 때 사실은 얘 농땡이 쳤다고, 어디 가서 점심 때 먹고 와가지고 반주하고 술 한잔하고 오더니 한참 더 낮잠 자고 있었다고,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다 봤다고, 쟤는 안 된다고.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소설을 쓰나요? 드라마를 많이 봤나? 하여튼 그런 얘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막.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 이 포도원이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그럼 교회가 갑자기 막 복잡해진 거예요.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교회가. 오늘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저 천국은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 천국은 이제 무조건 6시든 9시든 3시든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영접한 자마다 천국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 생활을 해야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교훈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일찍 온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일찍 온 먼저 된 자들이 끝까지 먼저 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이 있었다.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이 있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 왜냐하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에 가장 유혹 많이 받는 사람이 사실은 목사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겼는데, 이런 거거든요. 자, 이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보상의식이지 못했어요.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더 많이 일했으니, 먼저 왔다고 하는 건 더 많이 일한 거잖아요. 더 많은 시간 일했으니까 더 많이 보상 받아야 마땅하지 않는가, 이 마음이었잖아요. 물론 이런 마음은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당연히 통용되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관공서에도 옛날에 이건 직급을 요즘 막 없애고 팀제로 만들고 또 연봉제로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거고,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 하늘 천국, 그다음에 교회 천국, 적어도 가정 천국, 이 세 가지는 이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보상의식에 사로잡혔었다, 이 사람들이. 12제자들도, 예수님 12제자들도 이 보상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그 필두에 섰잖아요. 예수님,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충성했으니까 예수님 나중에
이 나라의 왕이 되셨을 때에 내 아들을 한쪽에는 오른쪽에 한쪽에는 왼쪽에 이렇게 중용해 달라고, 보상해 달라고, 높은 자리로 보상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분이 여겨 가로되 그랬어요. 그다음에 점점점점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분이 여겨서 베드로가 그랬겠죠. 야, 네가 뭘 일 많이 해. 승질머리하고 너 맨날 화만 냈잖아. 야, 네가 뭘 일을 많이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상의식. 베드로, 네가 무슨 수제자야? 나이 값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겠어요. 우리가 뭐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11시 예배 때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보상은요, 굉장한 보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보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은 주님의 몫이지, 주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의 목표가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잖아요. 보상의식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공로의식이에요. 뭐 이 먼저 온 사람들의 불평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11절 12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와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1절 말씀.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종일 수고하고 그리고 때 학교 돼서 우리가 더위를 견뎌서 여기까지 일을 했는데 왜 우리와 똑같이 취급합니까? 라고 집주인을 원망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일을 더 많이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로의식이나 이 보상의식을 이기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벽 6시나 9시에 와서 열심히 일할 때는 다 일하고 나중에 꾸중 들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먼저 된 자로 출발했지만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이 가득한 교회는요, 혼란스러워요.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이 가득한 가정은요, 늘 힘들어요. 오늘 어저께 늦게 왔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우리 애 둘 데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막 부인이 바가지 긁어요. 힘들어. 그러면 남편이 힘들었겠다. 아유,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안 힘들었는 줄 아냐? 나는 하루 종일 너 회사 나가봐. 내가 그 사람 내가 이제 가족 생각해서 참은 거지. 나 더 힘들었거든. 너는 에어컨 있었잖아. 나는 이게 뭐예요? 서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가정은 갑자기 그냥 별 뜻 없이 여보 보고 싶었어 이 말을 한 건데, 사실 여러분 우리 사모님 되시는 분들 얘기를 잘해야 돼. 사실 보고 싶어서 한 얘기잖아. 아니에요? 당신 보고 싶어서 이 얘기인데 그걸 돌려가지고 너 힘들어서 좀 도와줘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저렇게 해보니까 남자 우리들도 고생했어 알지 이래야 되는데 너만 힘들었냐? 너 에어컨 나는 얼마나 힘들어. 뭐예요? 서로 공로, 자기 공로.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왜 안 해주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갑자기 그날 밤은 냉랭해져가지고 이제는 저 인간 숨소리만 들어도 싫고 이거 사러 말어. 그리고 괜히 텔레비전 채널을 껐다 켰다. 화장실 들어가 왔다 갔다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죠? 아닌가요?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죄송해요.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는 목사는 교회 세습을 합디다. 어떻게 해서 내가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저도요. 보상의식, 공로의식. 여러분 저는 퇴직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말하면 저 큰일 나는 건데 다 헌금을 했거든요. 그때 헌금했거든요. 그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물론 어떤 그 옛날에 그 목사님들에 비하면 정말로 너무 지극히 형편없는 거지만 제 나름대로는 다 바쳤어요.
여러분, 공로의식이나 보상의식에 사로잡히면 목회자 할지라도 교회에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공로의식과 보상의식에 사로잡힌 그러한 끌리지 못하는 평신도가 있는 교회는요, 늘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보상하실까요? 예, 당연합니다. 넘치도록 보상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공로를 아실까요? 예,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그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한 약속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과 동등한 무게를 가진 상급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갚아주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순간, 내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주님은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꾸중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나 혼자는 힘들어요. 이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공로의식, 보상의식은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죽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이 다음 그러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이 의식은요, 혼자는 가지면 소용없어요.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만 운전 조심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이리로 가는 차나 여기 오는 차나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될까?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보상의식과 공로의식은 이기고 은혜의식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은혜의식은 나 혼자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내가 은혜의식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명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있으십니까? 제가 첫 목회할 때 김선도 감독님이 그랬어요. 가서 교인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1000명 있다 생각하고 설교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 있다가 있는 것처럼 설교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커졌쇼. 막 1000명에서 크게 하는 거예요. 막 어떤 때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이 아프셔서 못 나오셔서 나 혼자 새벽 기도를 하는데 5시면 아무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혼자 찬송 부르고 하다가 이제 혼자 설교 성경 쭉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안 나오니까 주여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지만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주기도문 딱 하고 딱 끝나니까 5시 한 25분 된 것 같아. 20분 된 것 같아. 근데 그때 누가 삐꿈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고민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처음부터 다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다 같이 사도신경하면 새벽 기도 시작해 다시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미련해가 다시 했어요. 자, 다시 사도신경합니다. 하나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냥 교인이 없어도 1000명 앞에 설교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명암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꽉 찰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시고 내가 동쪽에 가서 전도하는데 서쪽에서 내가 이제 교인이 오게 하고 우리가 목요일 날 전도했는데 목요일 날 한 명도 안 오더니 토요일 날 갑자기 누가 와서 여기 교회 맞아요? 그러면서 들어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 우리가 전도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부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가 은혜의식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서 천국과 같은 명암교회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 은혜의식이 뭡니까?
감사하다 그거잖아요. 5시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어떤 마음이 이랬겠어요? 야, 나 오늘 허탕 칠 줄 알았는데 그저 일 시켜주심에 감사한데,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줬네. 이거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야, 내가 어디 이런 주인 만날 수 있었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을 동등하게 가지라는 거잖아요. 일찍 온 사람도 그 마음을 가져라. 은혜의식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샘솟게 되고요, 그리고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해, 그런 분 계십니까? 구원이 잘 뭔지 모르는 우리 유치부 애들 외에는 다 손 안 들을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 아동보 설교 그대로 지옥 유황불에 들어갈 사람을 건져서 천국 보좌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거 여러분 보통 시시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이 축복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실감을 못 하시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았어요. 아무 희망 없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 하나님의 포도원에 온 자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이 은혜의식을 내가 붙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고 잘할 수가 있고 복받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고 전도가 되는 신앙을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저 집사님 계셔야 돼, 우리 교회에 저 권사님 계셔야 돼 라고 칭찬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식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은혜의식 감사한 마음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회 나는 그런 마음 갖고 왔는데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이 막 오늘따라 막 회의하는데 자기 공로를 내세워. 그럴 때 어이구 뭐 말 안 해서 그렇지 뭐 본인만 그러셨나, 나도 사실은 내가 아이고 이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나도 뭐 이렇게 쭉 공로의식 보상의식 쭉 올라오잖아요.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와. 그때부터는.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하러 가게 되면 절대로 그 얘기는 안 해.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 은혜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나보다 더 은혜의식으로 충만해. 야, 우리 교회 지하교회라도 나 여기 안 떠나, 우리 교회 옥탑이라도 안 떠나.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교회 생활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해가 쳐 얼굴이 밝으니까 애들이 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큰 교회지. 아멘. 큰 교회는요 목사의 믿음이 크고 장로의 믿음이 크고 그리고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마음이 큰 교회가 큰 교회지,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재정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은혜의식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11시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휴가 기간 동안에 순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가슴을 새기고 왔거든요. 저 문전도사님은 순교까지 하셨는데 나는, 그리고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은 순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중동은리 교회 또 뭐 대초리 교회 그
신안에 있는 교회라든지 임자 진리교회라든지 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영광군 거기에 있는 그 염산교회라든지 야월교회 가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화장실 이런 때 이렇게 써붙여 있잖아요. 우리 교회 써붙여 있잖아요. 성구 같은 거에 뭐냐면 이렇게 써붙여 있어요.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으로 죽는 거다. 와, 최고의 영성은 순교의 영성이다. 이거 다 붙어 있어요. 그 교회마다. 아마 제가 그런 거 붙여놓자고 하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의 의도는 알지만 그거 붙여놓으면 교인들 다 도망가요. 그럴 것 같은데 그 교회는 딱 최고의 영성은 순교의 영성에다 붙여 있더라고요. 최고의 영광은 주님으로 죽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하나님, 이 목사가 순교의 영성은 가지지 못할지언정 은혜의식, 교인들이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하는 심부름꾼의 의식만이라도 좀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은혜 받고 온 거예요. 좀 은혜가 풍성해지지 않았어요? 제 얼굴이? 예, 좀 얼굴 더 뚱뚱해졌잖아. 새벽에 4시 안 일어나니까 더 얼굴 뚱뚱해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보상의식, 공로의식 있어요. 하나님, 이거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회에서 내가 그렇게까지 못할지언정 교회에서와 가정에서는 우리 교회 천국, 가정 천국 돼야 되니까 교회에서와 가정에서는 보상의식이나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 기도가 오늘 저의 기도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 순교하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순교의식은 못할지언정 저와 함께, 저도 부족하니까 저와 함께 우리 모두 다 은혜의식으로 똘똘 뭉친 명함께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